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Open up my eyes, fill my heart with your compassion, free my mind from all distraction, use 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Let it start with me.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이렇게 약간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크게 외쳤던 문장이 있습니다. 정의는 나의 편이다. 정의는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정의는 우리 편이고 정의는 나의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SNS도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은 정말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정의는 나의 편일까? 정의는 우리의 편일까? 근데 정의는 모두의 편이 아니죠. 정의는 우리의 편이라고 단언하기보다 정의는 결국 정의로운 사람의 편인 거고요. 정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편인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의는 나의 편이다 라고 외쳐도 정의는 나의 편이 아니라 다른 이의 편이고 다른 누군가의 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정의는 여전히 나의 편일 것 같고 여전히 착한 일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요. 권선징악의 논리로 봤을 때 나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왜?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남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친구들을 바라보거나 사회를 바라보거나 이래도 저 사람만큼은 정말로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는 저 사람 편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일들과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야, 넌 너무 정의롭지 않아. 너 그렇게 살아서 복 받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죠. 감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감옥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감옥에 왔습니다. 내가 너무나 나 스스로 후회되는 선택을 해서 이 감옥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예요.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억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너무나 관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정의는 여전히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나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내 길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길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문장인 것이죠. 하지만 놀라울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래고, 세 번째는 당연히 와야 되는 사람인데 오지 않아서 놀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허브대학부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대한민국 또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서 놀라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건이 맞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 말고요. 말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 말고요. 진짜 나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너 정말 착한 사람 같아. 백날백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해 줘도 백날백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다라면 그런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내가 착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런 어설픈 설득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에스더 7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아멘. 이제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 민족이 몰살 당하기를 원하는 하만과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의 싸움이 지금 에스더서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권력도 가졌고 재력도 가졌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재력으로 이 싸움의 승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에 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너무나 보이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역전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던 것을 기억해내고 모르드게를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오늘 7장 장면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자꾸만 왕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왕에게 말하지 않고 뜸을 들이니까 이제 왕이 도대체 내 아내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제 궁금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에 극에 다다르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뭐든 부탁해봐라, 뭐든 말하시오.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이 말을 에스더가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에 대해서, 하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그 말로 인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하만과 유대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추가 에스더 쪽으로 확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것은 에스더의 능력이나 꾀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의의 편에 섰고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진실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 한 가지가 이 전쟁 가운데, 이 보이지 않았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한 것이죠. 하만의 그 어떤 능력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진실함 앞에서 힘을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만의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상관없이 정의 편에서 진실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것이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애매모호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고,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권선징악 영화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보니까 영화가 권선징악이 아니고 마지막에 굉장히 찝찝하게 끝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 보면 와 상쾌하다 이렇게 극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간단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어요.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이기시고 모든 죄로부터 승리를 선포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근데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린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나의 욕심의 편에 서 있고 나의 이기심의 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분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간단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만은 이런 음모를 꾸미면서 자기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이 나라에 참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유대민족이 죽어야지만, 유대민족이 몰살돼야지만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나는 에스더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제 안에 에스더의 모습보다는 하만의 모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관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옳고 너가 틀리고를 이야기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하만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내가 되면 하만과 같이 이기적이고 악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정의로운 것 마냥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한다고 여러분 안에 어떤 세상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세워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을 닦으면 내 안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계속 생각하면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새로운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맴도는 생각이라면 하지 않는 만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색이란 이유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저 내 안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생각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나의 생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죄의 방향을 향해 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성령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FA 선교사 가자. FA 선교사 가볼래? 이러면 대답하는 부류가 거의 비슷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정말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FA를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나 FA 가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FA는 내가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생각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닫고 말씀과 성령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접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죄의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은 너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요, 내 생각에 있지 않아요. 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졸고 있는 옆 사람에게 선포해 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아멘. 생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만과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어?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기세당당했던 하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얗게 그가 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하만에게는 믿을 구석이 에스더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에스더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생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자신이 결정한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이 정답이라고 살았던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 하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위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음의 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겨요? 믿음이 이 땅의 헛된 소망들을 향한 시선을, 나의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의 해결에 대한 막연한 믿음, 이런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을 향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린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 나의 삶의 태도가 180도 확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지금 이제 5살인데요. 어렸을 때는 과자를 먹거나 젤리를 좋아하니까 젤리를 먹으면 눈앞에 사라지는 젤리를 보고 울고 불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젤리를 빼서 먹기라도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친구한테 젤리 좀 나눠줄래? 이러면 절대로 나눠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속상했어요.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뭐라고 설득해요? 아빠가 나중에 더 많이 사줄게. 여러분도 아빠가 되면 알아요. 그런 거짓말 많이 해요. 나중에, 네. 나중에 더 많이 사줄게.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젤리가 내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빠를 신뢰하지 않고 절대로 믿지 않고 그걸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라질에 갔다 오면서 하늘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아빠를 향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젤리를 갖고 오면 이야기해요. 아빠가 나중에 더 사줄 테니까 나눠줄 수 있겠니?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자기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줘요. 그리고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이야기하죠. 아빠 다 나눠줬으니까 더 좋은 걸로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예요? 그 딸이 어린 나이지만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삶의 태도가 이기적인데 나눠주는 태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시선이 없고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건이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브라질 갔더니 그 홈스테이 했던 그 형제가 아낌없이 다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브라질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브라질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너무나 크리스천의 성향 같아요. 아낌없이 나눠줘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채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다 나눠줘요. 동건이도 경험했지만 자기 옷도 벗어주고요. 제가 성루이스라는 브라질의 북부에 있는 지역에 놀러를 갔죠. 여행을 갔는데 버스 안에서 간호사 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포어를 잘 못하니까 어설픈 포어로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네가 혼자서 여길 여행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래서 저는 잠깐 호텔 잡는 거 정도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내렸는데 그 버스 터미널에 경찰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 경찰차가 왜 왔지?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랬더니 이 자매 오빠가 경찰인데 그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저를 태우러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 차를 타고서 호텔까지 가서 호텔을 예약하고 내려왔더니 여전히 그 경찰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브라질 그 성루이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관광을 다 시켜줬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은 뭐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눌렀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키를 들고 왔는데 자기가 그 여자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누나가 나한테 부탁을 해줬대요. 너가 오늘 조나스를 데리고 관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난 난생 처음으로 남자 등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성루이스를 구경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선물을 잔뜩 사들고 찾아왔어요. 이거는 너희 아빠 선물이고, 이건 너희 엄마 선물이고, 이건 네 여자친구 선물이고. 그래서 선물 다 받았어요. 여기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터미널로 가야지. 내려가는데 택시가 서 있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왜 서 있을까? 봤더니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이야기해. 내가 그 여자의 아빠인데 널 데려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택시 타고 터미널 가서 타고 왔어요.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베푼 만큼 다 돌아온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불법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만 이 세상에 얽매여서 조그만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두렵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범주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두려울 때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범주 밖에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저 역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범주 밖으로 탈출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참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섭리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할 용기조차 없다라면, 돌아올 미련조차 없다면 우리 신앙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이고,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브대학부의 홀리스타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가 부흥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아침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또 한 번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루 동안 또 넘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떠먹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범주로 돌아온 사람은 세상의 범주에 사는 사람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넷이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하만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만은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감정이 중요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죄인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된 삶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 재밌잖아요. 하만이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그가 실수하면, 만약에 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만을 위해서 누군가 변명이라도 해주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기억합니까? 넷이 하르보나가 이때다 싶어서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만 집에 가면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가 왜 세워져 있는지 알고 있어요? 왕을 구하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만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하만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 하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하만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죄 짓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바로 이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의 인생은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주를 위해 살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삶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요, 죄 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만과 같이 다 얻은 것 같지만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를 위해 살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비로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이 선교고요,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울리치예요. 아울리치 가면 그래요. 나를 위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짝꿍을 찾기 위해서 가고 내 쉼을 얻기 위해서 가면 그 아울리치는 불행한 아울리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주를 위해 가고 사랑을 위해 가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살면요, 우리는 엄청 분노해요. 엄청 짜증내고요, 엄청 질투하고 시기하고 복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짜증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복수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사랑이 샘솟는 인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너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우리의 배신을 용서로 갚아주셨고 우리의 멸시를 너는 가장 소중하단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봤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그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기 이전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욱더 넓혀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서 원망해도 늦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고 온전히 드려보고 나서 뒤돌아서도 늦지 않아요. 제가 FA 선교 가라고 이야기하고 아울리치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섬김을 선택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면 죄를 짓고 주를 위해 살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주를 위해 살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자꾸만 우리를 그 반대편으로 초청하거든요. 근데 나의 죄성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펼쳐들고 기도함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란 여정 가운데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닌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하나님 믿는 삶 살지 말고요,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이왕 예수 믿을 거면 내 인생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후회할 새도 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오늘도 내게 부어주신 그 기회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용기를 부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